솔로몬의 대궐에서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솔로몬은 집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미에 대한 기준 너머로 지은 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안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정통한 건축가인 솔로몬이 지었으니 그 영광은 찬란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전도서 2장 4절. 그가 정성 들여 세운 업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지혜를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그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서 공부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7장 25절에서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2장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전도서 2장 9절. 그러나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생각할수록 공허함이 드는 문장입니다.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오늘은 솔로몬의 대궐에서 노년의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며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보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 문장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윗 성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어 아버지의 유언도 잘 이루어냈습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고 누리던 스바 여왕도 감탄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고 늘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다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다음이 있었습니다. 승리 후에는 또 다른 승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부대들과 함께 용맹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성에 궤를 가져오자 그곳에 성전을 지어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끝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나오고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무언가가 솔로몬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드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솔로몬은 위대한 과거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람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주위를 돌아보고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까? 한번 찾아보자. 전도서 2장 1절에 시험적으로 찾아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느라 못 웃었는데 한번 마음껏 웃어봐야지 하며 웃음을 찾아봤습니다. 지혜를 찾으며 술도 잔뜩 마셔보았습니다. 성전을 다 지으면 한번 해보고 싶던 큰 사업도 해봤습니다. 나를 위해 동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원도 나무도 심어 보았습니다. 금은 모아 다른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가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고에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 2장 10절.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주고 나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보상으로 주었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담담하게 이런 한 문장을 써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나의 몫이로다. 나의 일상에서 보람을 찾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다 이루고 나서 찾는 특별한 보상에서 보람을 찾는 것은 허무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을 누리고 오늘 하루의 식탁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보람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보람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터의 그 자리에서 오늘 수고의 보람을 바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면 그것이 내게 보람이고 보상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루느라 포기한 모든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보람을 찾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나의 하루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에 대한 보람을 어디에서도 못 찾는 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그것을 일상의 하루에서 찾는 이에게는 인생의 하루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 보람을 통해 허무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깃발은 더 데이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 말하고자 하는 주요 본론을 꺼낼 때 시작하는 단어가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와 같은 느낌입니다. 은혜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다가 그러므로가 말씀 안에 나오면 이 앞 내용의 핵심이나 결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날에 이어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회복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면 곧 회복이 나옵니다. 꼭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날 회복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날입니다. 그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던 아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뿐만 아니라 암몬, 에돔, 다마스커스까지 많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이 한 구절에 애굽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사야 19장 24절 말씀. 그 날이 오면 심판과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애굽, 온 세계로 이어지는 복이 될 것이라는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라에 대한 그날만 나올까요? 이사야에서는 나라가 아닌 나라의 왕,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개인에게도 선포됩니다. 22장을 보면 왕궁을 관리하던 셈나에 대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사야 22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셈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의 메시지를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나의 잘못의 심각성을 알고 돌아와야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눈이 가리워지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반대로 그날이 오기까지 먹고 즐겼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사야 22장 13절 말씀. 그 날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죠. 이사야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 한 단어 그 날을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메시지는 이번 주 예레미야와의 캠핑에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많이 다루는 키워드여서 우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가장 안타까운 선지자입니다. 오랜 시간 예언했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 눈앞에서 존귀한 왕이 눈이 뽑혀 쇠사슬에 끌려가고 다윗의 성은 모두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 심판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일을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소망이고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결같고 끝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등 많은 언약이 있지만 이번 주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는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깃발입니다. 그날 그리고 새 언약. 내일 일을 어느 때보다 알 수 없고 고난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했던 선지자들을 보며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자, 본문 안내입니다. 월요일은 이사야 33장에서 45장 남은 마지막 호흡. 화요일은 이사야 46장에서 58장 공짜로 살 수 있는 기회. 수요일은 이사야 59장에서 예레미야 5장 절망 속에서 찾는 소망. 목요일은 예레미야 6장에서 18장 황무지에 심긴 나무. 금요일은 예레미야 19장에서 31장 멸망 앞에서 주신 새 언약. 토요일은 예레미야 32장에서 45장 멸망 이후에도 마르지 않는 예레미야의 눈물.